보도록 하겠습니다. 85일에 보면 표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증해 준다. 86일 기적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게 도와준다. 로마서 15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방인들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했고 예수님 알지 못하고 유교, 불교, 또 이슬람교, 힌두교, 무속, 토속 진앙을 가지고 있는 혹은 자기 주목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구주께 복종,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네, 치명적인 병,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되갚는 것이, 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천국의 복을 받은 것처럼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또 지옥 가운데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형제, 친척, 부모, 직장 동료들,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순이에요. 로버트 리어든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원하는 걸 받지 못하는 이유는 진짜 당신이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난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원하는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진짜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원하는데 받지 못한다면,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진짜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없는 거지 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뭐. 필요하면 좋긴 한데 급하긴 한데 그렇게 내가 목숨 걸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애쓸 일은 없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 작정할 필요도 없고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태도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지속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있는 수천 수만 가지의 약속 가운데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진짜 원하게 되면 진짜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이방인들이 순종케 하기 위해서 바울이 했던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만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내가 어느 배경을 가졌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재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했는지만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되찾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런 말과 행위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말한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말에 그치는 사람은 정말 말 같은 인생이 됩니다. 목적 없이 열심히 달려가기만 해요. 말만 하는 사람은 목적 없이 그냥 무조건 달려가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벼랑 끝인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말과 행동으로 같이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그랬어요. 다른 말하면서 말만 하면 안 되고 행동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크다 그랬습니다. 근데 말과 도덕적인 행동, 말과 거룩한 행동, 말과 신실한 행동, 충성된 행동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말과 행동으로 끝나는 것은 타종교에도 있고
또 법 없이 사는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울이 얘기한 대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죄에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 한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한 영혼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은 말과 행동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소속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은 혈과 육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보셨어요? 만나보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박사랑. 우리 사랑이만 만났어요. 자주만. 몇 번 만났죠? 예수님 몇 번 맨날 만나요? 우리 사랑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맨날 만난대요. 아멘. 정말 맨날 만나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처럼 만나본 적도 없는데 믿겨지잖아요. 그게 성경에도 나와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대요. 왜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하시는 주된 사역이 뭐냐? 우리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권능, 다시 오실 일들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요. 사랑해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온갖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전도하기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들이에요. 그죠? 전도하면서 해보면 어떤 가정은 한꺼번에 떼거지로 오는 가족이 있고, 어떤 사역자 가정은 죽는 날까지 가족 중에 형제나 부모나 동생이 안 와요. 예수님께 안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말과 행동으로만 했다면 와야죠. 신학적 지식이나 연륜이나 경험을 했다면, 그렇잖아요. 한 집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되고, 제가 맞이거든요. 그리고 장손이에요. 장손인 제가 교회를 다니면 예의를 위해서라도, 또 인간적인 정을 따라서도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인간적인 정을 봐서라도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제 동생도 말을 안 들어요. 제 동생도. 그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안 돼, 안 돼. 왜요?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좋은 말이나, 야, 이 교회 좋아, 한번 가보자, 이런 차원은 안 된다니까요. 성경 말씀이 좋다는 거는 세상 사람 다 알잖아요. 창세기 이후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호텔에 가도 성경이 있어요. 근데 왜 못 믿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온갖 기적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 여전히 안 믿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적인 정의나 인간적인 설득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그게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신비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 되시는 것도 신비입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전도 잘할 것 같고 배경도 좋고 똑똑하고 한데 전도를 못한 사람이 있고요. 저 사람이 정말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수나 있을까? 밥은 안 굶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사람도 전도대장이에요. 전도대장. 저희 집에 알카리 정수기 어느 목사님 소개로 이제
설치하러 오셨는데 회장님이 오셨더라고요. 직접 설치하러.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한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전도를 막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경청을 했죠. 한 30분 듣다가 제가 누군지를 밝히고 이제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릎을 탁 꿇으시더니 안수해달라 그러시고 기도받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 가운데 자기는 사람의 건강도, 이 알칼리 수를 통해서 사람의 건강도 챙기지만 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올해 3년 만에 2만 얼마나 했죠 제가 그때? 2만 명을 1,000명을 전도했나? 하여튼 전도 대상 타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규모가 틀려요. 그러니까 몇천 명 전도하는 건 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만 단위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만 단위로. 아멘. 아멘. 여러분, D.L. 무디도 구두수선공이었고 또 배경이 없었고 스미스 위글스워스도 30살이 넘어서 결혼해서 글을 뗐어요. 그리고 40이 넘어서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근데 30살이 돼서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자기 아내한테 글을 배워요. 영어를 배워요. 쓰는 거를. 참 대단하죠? 근데 어떻게 했느냐? 글도 모를 정도로 참 어려운 시대에 어렵게 교육에 기회 없이 살았는데 전도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미어 터질 정도로 가서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교사인 거예요. 아내가 글을 읽고 배웠기 때문에 아내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하든 뭘 하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스미스 위글스워드의 사명은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데려오는 사명이에요. 그러면 교육은 누가 하냐? 아내가 했어요. 언제까지? 40살이 넘도록. 그리고 40살이 어느 정도 넘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이제는 스미스 위글스워드 아내 이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세의 아내 이름 알아요? 알죠. 구스 여자 이름 알아요? 모르잖아요. 사무엘의 아내 이름 아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스미스 위글스워스 아내 이름 모르죠? 근데 그 남편 이름은 알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는 우리의 배경이나 학식에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얼마나 우리가 사로잡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일상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건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부모님과의 갈등 문제 어떻게 할 건지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재한 형제가 그 간증을 했는데 부모님과의 평소 같으면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인데 기도하더니 평소 같으면 막 달려가서 직접 막 해결하고 인간적으로 해결하고 말로 해결하고 논리와 설득으로 막 해결했던 것을 성령님이 그러지 말래요. 그냥 잠잠히 있고 중보하래요. 그랬더니 그 문제가 의외로 잘 해결된 거예요. 아멘. 사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포항 갔다 올라오는데 어떤 제가 아는 사업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전화 왔죠. 어제 전화가 왔는데 오늘 무슨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관계가 아니면 정말 어떻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꾹꾹 참으면서 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우리 김전 목사님한테 상의를 했어요. 나 정말 너무 힘든데 좀 도와달라고. 아니 계약하는 걸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나는 구경도 못했는데 급하대. 그것도 1시간 안에 알려달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석에 만난 적도 없는 분이 그냥 얼굴 알고 지내는 분인데 되게 친하게 대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다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차 타고 막 올라오면서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전화가 오겠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보세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다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진리의 영 보혜사가 오면 가르치신다 그랬죠. 알려주신다 그랬죠. 요한 1서에 보면 너희가 심지어는 배울 필요도 없다 이렇게 나와요. 배울 필요 없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요한 1서에. 그럼 우리 학교 다닐 필요도 없고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죠? 예언학교 다닐 필요도 없고 그죠? 그런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각자 자기 영역에서 사업가로서, 가정주부로서, 학생으로서, 또 불신 가정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뭐 각자가 듣는 하나님 성령의 음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함께 공유하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이번에 포항 아가페에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아멘. 헌신해 주신 또 중보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간증을 꼭 들어야 된다고 우리 김지원 목사님 그랬어요. 네, 지금 이 방송이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 통해 가지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뜨겁게 간증한다 생각하시고 나누시면 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식구들도 보고 있고, 네, 전 세계 지금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미국 베델에서도 보고 있어요. 베델에서도 물론 가끔 들어와서 탈이지만. 왜 수많은 학교 중에 예언학교일까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첫날에 제가 강의를 하고 이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다 울어요. 많은 분들이. 아니 뭐 사역도 안 했어요. 뭐 제가 강의하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 감동 주신 대로 나누고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 그랬는데 많은 분이 울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걸 몰래 적으라 그랬어요. 적고 감추라고 덮으라고. 그리고 서로 3명, 4명씩 짝을 4사람씩 짝을 져가지고 이제 각자 받은 서로 나머지 3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령에 대한 감동을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나누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들은 거랑 주변 사람들이 알려준 게 같이 일치하는 사람 나오라 그랬더니 학교 나왔죠. 한 10명 정도 나왔죠.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은 말을 다 못 잇고 그냥 뭐 우시는 거예요. 막. 예. 만약에 제가 그냥 어떤 사람 세워놓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면 울어요? 미령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빵끝 지금 뭐 행복 그 자체예요. 행복 그 자체. 안 울잖아요. 그치요? 막 웃음이 넘쳐요. 지금 침 흘리겠어. 조금만 더 하면. 근데 이 동일한 말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때에 맞는 말을 전하면요, 사람이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겁니다. 그 우리의 말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은사를 받아서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들을 전할 때에 뱀에 물렸을 때는 믿음으로 툴툴 터니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죠.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는데 뭐예요? 처음에는 안 쫓아내잖아요. 권세가 없어서 안 쫓아냈을까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며칠 동안 심히 괴롭히니까 나중엔 돌아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더니 점치는 귀신을 완전히 떠나가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하루만 갔을까요? 이틀만 갔을까요? 정답이 없죠. 모르죠. 매일 갔을 거예요. 매일 정한 시간에. 그 사도행전 초대교회 핍박이 일어나기 전에, 스데반의 순교했기 전에 매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성전에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왔다 갔다가 매일 갔다가 매일 성전 미문 앞에 그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38년 동안 그냥 보고 지나갔어요. 매일. 그렇죠? 매일 지나가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 눈을 보니까 뭐 좀 달라고 하니까 맨날 구걸하는 그 사람 볼 때 그냥 지나다녔는데 오늘 갑자기, 따라해보세요.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냥 건너 안 건너 한번 보자 이게 아니고 손을 잡고 끌어 당겨 버렸어요. 이런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흔들려 버렸어요. 그 한 사건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왔다 갔다 하고 매일 만나고 매일 대화하는 사람이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게 일상의 삶과는 그냥 일상의 삶인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익숙해지면 성령께서 갑자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를 일으킬 때 응답받고 일으켰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세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둥 같은 목소리를 이렇게 세우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 안전뱅이가 내가 당신들 보니까 사도네요. 위대한 사도들이네요. 그래서 내 손 잡아서 일으켜주면 내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그랬습니까?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냥 돈 주세요 구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돈 없다 하고 그럼 내가 뭐가 있나? 은과 금은, 돈은 나한테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일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매일 있다니까요. 매일.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캐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적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평범한 하루를 지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는가? 89일에 나와 있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더 깊이 느끼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참 성경적인 답인 것 같아요. 왜 어떤 사람 성령님이 민감해가지고 자주 들었다, 많이 들었다, 이런 간정이 있고 저런 간정이 있고 이런 역사가 있고 저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어디 계신 것, 주일날 한 번만 하나님 만나도 행복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죠? 어떤 사람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고 묻고 듣고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동행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냥 계속 하루 종일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하면서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하면서 막 늘 기쁨 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냥 일상의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셔도 괜찮고 계셔도 괜찮고 그냥 바쁘게 지내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써 금요일 교회를 가야 되네. 피곤해라. 쉴까 갈까 말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 또 나의 부르심,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얼마나 초청하고 얼마나 그분의 임재를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하루가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직장생활, 전혀 다른 학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셔요. 가까이 할 만할 때 찾으라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사실은 하나님 이미 가까이 계셔요. 누가 멀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멀리하는 거. 제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지도자들 모임에 갔는데 아는 척을 안 해요. 안녕하세요.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악수하고 반갑게 맞더니 그 다음에 뚫루리 앉아요. 제가 앉았어요. 말을 안 걸어요. 말을. 제가 되게 민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5분 있다가 너무 민망하고 못 적어가지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자기들끼리만 얘기해요. 제가 말 걸면 대꾸도 안 하고.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분 이상했어요. 예수님이 자주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손님을 초청해놓고 말을 안 걸고 식사를 초청해놓고 대화를 안 하면 그건 예의 어긋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우리가 천국 문이다 라고 막 열심히 얘기해놓고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해놓고 주인 모셔다 놓고는 무시해놓고 그냥 내 혼자 살고 나름대로 살아가면 이게 얼마나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초청하는 걸 즐거워해야 됩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오늘 2014년 우리 경환이가 2014년 통틀어서 최고의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경환이가 패스하는 걸 제가 골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henten하고 난리를 쳤더니 막 주변 사람도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우리 조기축구회 가면 누구든지 몸 풀고 이제 바로 아침에 운동 1시간 정도 하거든요. 하는데 가면 사람들이 늘 시작할 때 외치는 한마디가 있어요. Pray! 그러고 시작합니다. Pray가 뭔지 아시죠? 다 Pray! 그러고 총무님도 Pray! 그러고 하고 회장님도 Pray! 그러고 시작해요. 그럼 저는 이게 사인인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다. 그러면 원래는 플레이 그래야 되는데 L 발음을 보통 안 해요. 처음 영어를 안 하시는 분들은 플레이 해야 되는데 프레이 그래요. 1년 365일 아침에 공치할 때 프레이 그러고 시작해요.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제가 전에 골 넣으면 할렐루야 뭐 이런 거 안 했거든요. 못 적어가지고. 요즘은요 다들 저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골 넣으면 할렐루야 막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막 찬양하면서 가고 막 그러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제가 골을 못 넣잖아요. 목사님 요즘 기도가 부족해. 기도원 갈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막 이래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기도원에 좀 올라가시죠. 막 이래요.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다 한때는 다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 정말 재밌는 일이 있어요. 우리 승만이랑 우리 경환이랑 데리고 같이 갔거든요. 아침에. 가기 싫다는 거 억지로 끌고 갔는데 제가 간 팀이 너무 많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게임차가 너무 막 4대빵, 5대빵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서 제가 반대편으로 가래요. 반대편으로 갔어요. 반대편으로 갔더니 동점을 대더니 이제 우리가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해가서 2대빵, 3대빵 가더니 4대빵 가는 거예요. 그 골 누가 넣겠어요? 그래서 또 옮기고. 그래서 하여튼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골키퍼 봤어요. 결국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생활에 운동을 할 때든 설거지를 할 때든 공부를 할 때든 쉴 때든 심지어 쉴 때도 저는 말씀 틀어놓거나 말씀 묵상하거든요. 아니면 기도를 합니다. 혹은 그러다가 그런 생활을 계속하니까 혹시 경환이나 주환이 떨어져 있을 때 신호가 와요. 신호가 옵니다. 주로 경고. 그래서 제가 이제 멀리 이제 외부 사역을 많이 나가니까 좀 더 어렸을 때 외부 사역을 나가면 집을 비울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신호가 와요. 그러면 전화를 해요. 그럼 주환이가 받아요. 떨면서 별일 없니? 네. 이거 받아요. 너 왜 떨어? 괜찮아요. 괜찮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 지가 엉뚱한 짓 다 걸린 거예요, 나한테. 근데 자기도 놀랬을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니까. 제가 전화를 자제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제가 3일 있어도 안 할 때가 있거든요. 전화를 잘 안 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신호가 와요. 이놈 봐라. 그리고 전화를 딱 하면 그 자리에서 걸린 그 자리에서. 그런 적 있지? 많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여러분 방언기도 하는 게 중요한 게 그냥 나는 방언기도 많이 한다 이게 아니에요. 영이 민감해져요. 예, 그리고 아니 평생 신앙만 하고 목회만 한 사람이 사업을 알아요, 몰라요? 주식이 뭔지 알까요, 제가? 분식이 뭔지 알까요? 그냥 분식하면 뭐 라면 뭐 이렇게 뭐 이런 걸로 생각하지 뭐 몰라요, 뭐 그런 걸 몰라요. 그리고 그런데 저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저는 비즈니스 상담 전문가입니다 하고 명함을 만들어서 돌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연예인 상담 전문가입니다. 혹은 정치 상담 전문가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실 비전문 분야고. 근데 성경에 보면 사실 제사장들이 왕을 다 세워요.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축복과 저주를 명합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알려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그렇지 않은 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축복을 명한 대로 되고 저주를 명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비즈니스 전문이 아니잖아요. 정치 전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비즈니스 전문가 그런 게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 위에 수재, 수재 위에 천재, 천재 위에 신들린 자가 있거든요.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에요. 신들린 자였거든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들린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게 단순히 머리 좋다고 해서 돈 많이 벌거나 이 권력을 잡는 게 아니에요. 보면 대기업 총수들 보면요. 좀 표현은 그렇지만 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각기 자기 신에 들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야 그 밑에 막 서울대, 뭐 명문대학에, 뭐 하버드대, 뭐 명문대 사람들이 그냥 초등학교도 안 나온 회장님 밑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거예요. 대우를 잘해주니까. 아이러니하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그 서울대 성적순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의 총수가 됐다면 얼마나 다 서울대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 종종 그런 기업가들이나 혹은 정치인들이나 혹은 뭐 연예인들이나 또 기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심지어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도 만날 기회가 있어요. 상담으로 와요. 사모님들도 문제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눌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옵니다. 그러면 오면 한 번 받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두세 번 받는 사람도 있고 정기적으로 와서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연륜을 따져도 그분들이 뛰어나고 경험적으로 봐도 뛰어나고 전공 분야로 봐도 각기 뛰어난데 한 가지 공통 분모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이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 가족관계의 어려움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걸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도와드리면 말씀을 따라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적인 음성을 같이 나눠주면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렇죠? 부도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또 정말 다시 일어나지 못할 사역자들이 소망을 얻고 일어나게 되고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나 이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을 찰 때도 그렇고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공부할 때 저는 장학금 못 받는 게 이상해요. 그치? 현재야, 그치? 응.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임하거든요. 지혜가 임할 뿐더러 사람들에게 은총이 입어요. 군대 들어갈 때 여러분 군에서 너 학교 성적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요? 안 묻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군대를 가도 은총이 임해서 지휘관들과 동료들과 고참들에게 은총을 입게 해요. 할렐루야. 눈을 멀뚱멀뚱하게 쳐다보세요. 그리고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알바를 해도요. 제가 그 서울신대 다닐 때 그 학교 알바를 했거든요. 학교 책상 청소하고 치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걸 했거든요. 뭐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못 나가면 못 나가는 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그만둔다 그랬더니 그 학생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만두냐고.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만두게 됐냐면 뭐라 그러죠? 그 교수님 비서를 뭐라 그래요? 그 조교. 또 조교를 하려는 거 조교. 그 선교 영어학과 교수님의 조교를 하래요. 전 신학과인데. 웃기죠? 그리고 제가 선교 영어학과 영장문을 제가 수업을 들었어요. 저는 신학과였는데 제대한 이후로는 선교 영어학과 과목을 많이 들었어요. 영어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들었는데 영장문을 되게 난 잘 못했다고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온 거예요. 그 다음 학기에 신청을 안 했더니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만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왜 신청 안 하냐요. 전 그 전공이 아닌데요.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왜 그럴까요? 노가다를 해도 마찬가지. 노가다를 해도요. 저희 친구 셋이 같이 노가다를 했는데요. 가면 계속 불러요. 계속. 잘 먹고 열심히 일해서 그런지 그리고 인력 소개서 우리 동네 아저씨가 인력 소개를 해줬거든요. 얼마나 저희를 이뻐해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당시 보통 3만 원 줄 때인데 저희를 5만 원 주고요. 일당 5만 원 주고 지금 20년 전이잖아요. 5만 원을 주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야간에 조금만 지나서 하면 2만 원, 3만 원 더 보태주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일거리를 주면 일주일짜리 줘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냥 한 곳에서 그리고 어떤 때 가면 돈 내기라 그러거든요. 돈 내기. 그게 뭐냐면 원래는 아침 10시부터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일거리를 딱 줘요. 그래서 그거 일찍 끝내면 9시에 끝내든 10시에 끝내든 1시에 끝내든 2시에 끝내든 끝난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종종 생겨요. 그럼 오전에 일 다 끝내고 와서 쉬어요. 돈을 5만 원 똑같이 받고. 그런 일도 많고요.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왜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은총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의 존재 자체가 천국의 메시지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천국의 향기가 되든 지옥의 향기가 되든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의 축복의 통로가 되든 지옥의 저주를 풀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교회 왔을 때 행동하는 건 모른다고. 교회 와서조차까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 보인다. 그건 제정신 아닌 거예요. 신앙이 너무너무 초보인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불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혈기 부리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교회 안에서 적응 못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그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산만하고 이거는 진짜 견적 불가한 거죠. 이 좋은 환경에 좋은 여건에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우면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진짜 실력은 어디예요? 집에 돌아갔을 때 가정.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학교나 직장, 사업터, 일터예요. 거기서 은총의 통로가 되느냐,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자녀들을 대할 때에, 부모님을 대할 때에, 부부가 서로를 대할 때에, 직장 동료들 대할 때, 상사를 대할 때에, 그리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대할 때에. 계속 여러분들이 성령의 민감함을 추구하게 되면요. 그 순간이 기적의 순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멘. 특별히 이제 예언 사역을 하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없잖아요. 사전에 정보가. 사전에 어떤 정보가 없는데 그냥 그때 그 시에 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시에 주는 말씀 대단한 말씀도 아니고 그냥 평이한 말씀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포항에 인원수 우리 천주리, 하유리까지 다 계산해 보니까 14명이 간 거예요. 뎁다 많이 갔죠. 원래는 가기 전까지만 해도 2명밖에 저희 부부하고 경환이 하고 사랑이 4명만 가려고 그랬는데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가지고 우리 아주 너무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그래서 꼭 간증을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눠 들을 수 있는 한 3분 정도 우리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3마디, 여긴 3마디고요. 나머지는 3분. 네. 예. 예, 우리 이루 형제부터 우리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은진 자매부터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밥 먹으면서 얘기를 좀 해가지고 일단 그냥 간략하게 하면 가기 전에는 좀 어려움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 제가 주일날 쌀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앉아 있는 게 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좀 힘들고, 그리고 일단 제가 몸이 아프고 애들 세 명을 데리고 가는 것도 문제고, 천준 아빠 일도 바쁘고, 또 그날따라 밤이 되니까 막 영하 12도로 내려간다고 하고, 길이 뭐 빙판길이라서 뭐 위험할 거라고 막 그러고, 그래서 되게 막 뭐 눈이 온다 그러고, 그래서 밤에 굉장히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마음 먹기를 정 안 되면 나 혼자 고속버스 타고라도 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밤에는 출발을 못하고, 월요일 밤에는 원래 월요일 밤에 출발해서 가려고 했는데 밤에는 출발을 못하고 이제 새벽에, 그 다음날 화요일 새벽에 이제 출발을 해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런 이런 사역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앞에 나가서 이렇게 사역한다는 게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두려움이고 좀 자신이 없는 그런 일이긴 하는데, 뭔지 모르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가고 싶고, 그때 사모님이 그냥 지나가면서 하루쯤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귀에 이렇게 꽉 꽂히면서 그래, 하루라도 꼭 가봐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갔는데요. 정말 저는 이미 이제 첫째 날은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한나 사모님, 그리고 이제 우리 팀들이 이미 이렇게 다 돌파를 해 놓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는 이미 둘째 날에 이미 뭐 그냥 막 무르르듯이 막 이렇게 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앞에 딱 갔는데 그냥 이렇게 사람 얼굴을 보면 그냥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그 어떤 단어, 어떤 문장, 그래서 그 문장이 떠올라서 그 문장을 말을 하면 그 다음 말들이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언학교 때 이렇게 앞에 나오면 저는 그 처음 스타트가 빨리 안 돼가지고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막 주님 제발, 주님, 막 이러면서 막 거의 막 째려보면서 막 이렇게 해야 그 말이 이렇게 떠올라서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항상 처음 뭘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누가 짝꿍을 세워주셔서 앞에 분이 한 분 하고 이렇게 짝꿍으로 하면 그러면은 마음이 편한데, 저보고 처음 한 줄을 다 해보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저는 막 어떻게 할지 몰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가 막 이렇게 막히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앞에 서면 그 사람 보면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냥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그 풀어준다는 게 이건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몇몇 분들이 이렇게 막 이제 하라고 나오라고 하면 막 달려나가서 무조건 이제 했어요. 순종한다 하고 막 무조건 했는데, 정말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막 볼을 떨떨떨떨 떠시고 막 이렇게 막 눈시울이 붉어지시면서 막 이렇게 막 그 표정을 관리를 어떻게 할 줄 몰라 하시면서 막 이러는 모습들에 제가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막 정말 많이 우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숙이면서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하신 거, 제가 어쩔 줄 몰라서 저도 뭐 같이 숙이면서 막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이렇게 무르르듯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냥 거침없이 그냥 무르르듯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먹이는 은사 때문에 저희가 또 굉장히 푸짐하게 많이 먹었거든요. 막 거기에 그 지역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평소에 먹어보기 어려운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었어요. 그것도 너무 좋았고, 또 근데 무엇보다 너무 좋았던 거는요, 이렇게 팀으로 같이 가니까 저희끼리 너무 또 감사하고 너무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냥 같이 얼굴만 봐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갔는데 약간 글파 느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뭐 승마님 벌써 이 찬양 우리 항상 듣는 원래 거기가 어떤 찬양이냐면 미가엘 반주기 혹시 아세요? 이렇게 노래방 그 느낌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우리 좀 약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힘들어하는 그런 노래풍이에요. 막 이렇게 느낌을 제가 이렇게 흉내를 잘 못 내겠는데 예, 뭐 그 트로트 뭐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당황을 했어요. 그 처음 어느 전도사님이 앞에서 막 혼자 너무 열심히 찬양을 하시는데 그 열정과 그 사랑은 너무 좋은데 그 풍이 너무 이제 어색하고 힘들어서 제가 막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저녁쯤 되니까 승만이가 벌써 찬양을 싹 바꾸면서 글파 느낌이 스물스물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그래 교회에서 기도했었으니까 그냥 30분 전에 무조건 기도하자. 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누가 뭐라 하든지 난 상관없어. 그러고 막 큰 소리로 중보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막 중보를 하고 또 보람 있는 아이들 막 다 챙기고 막 이렇게 분위기가 약간 글파 분위기가 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팀으로 사역하면 이렇게 아예 분위기를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아예 딱 이렇게 바꿔놓고 올 수 있는 것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또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감사했던 건 천준 아빠가 원래 굉장히 바빠가지고 막 공사 이게 계약해 뭐라 이렇게 상담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원래 저를 떨궈놓고 가셨어야 했는데 끝까지 남아주셔가지고 그게 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이렇게 이제 예, 정말 같이 이렇게 목사님과 사모님 아래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있는 그냥 그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물론 뭐 예언도 좋고 뭐 다 좋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함께 있는 게 또 너무너무 행복했고 저희가 함께 가서 무엇인가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되게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 또 사모님이 항상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서서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과 상관없이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고. 그래서 그게 되게 막 이렇게 저게 어떤 것일까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 날 송범이 형제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짝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예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송범이 형제님이 입을 딱 여는데 뭐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진짜 그냥 그래서 사모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말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너무 따뜻하고 너무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정말 따뜻하게 만지는 어떤 그런 것이 싹 흘러가면서 그분을 이렇게 만지시는 그 느낌이 이렇게 딱 나면서 사모님 말씀하신 게 이런 건가 보다 이러면서 그런 그 예언학교 때 그 머리로 알았던 것들을 이렇게 실제로 좀 경험하는 것들이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좀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냥 모든 게 다 행복했어요. 정말 뭐 어떤 것 출발하기 전에는 이것도 어려움이고 이것도 어려움이고 이것도 어려움이었던 어떤 그런 것이 있었는데 막상 딱 도착해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그 이루 형제님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 순간까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행복함 자체였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우리 네 정말 그 먹는 건 진짜 간증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참 많이 상황이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지난 11월 달에 이틀간 종강 이틀간 집회를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꼬박 12시간 제가 혼자 강의를 이틀간 했거든요. 상황이 많이 목사님 혼자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갈 때는 아예 마음을 고쳐먹고 자비량하자. 숙박비도 우리가 내고 밥값도 우리가 내고 그래서 선교지도 우리 돈 내고 가는데 국내 해외 선교도 그렇게 가는데 국내는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묵었던 호텔 그 3개 잡아달라 그러고 이제 밥은 우리가 알아서 사 먹을 테니까 식당만 소개해달라고 이제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첫날 점심은 왔다고 사주시고 둘째 날은 첫날 새벽에 벌써 누가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첫날 아내가 하고 집회가 너무 잘 끝났는데 저녁에 목사님 뭐 드시고세요? 그러길래 아내가 저는요 체력이 딸려서 소고기 먹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따로 이제 저희 부부만 가서 힘드니까 이렇게 먹이고 우리는 뭐 된장찌개나 이렇게 먹이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예 그 소 잡는 데 있죠. 소 잡아가지고 이렇게 파는 정육점에 가가지고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었는데 우리가 다 먹고 그리고 또 20인분을 더 시켜서 먹었어요. 야, 그리고 이제 저녁은 교회에서 해줘서 먹고 그 다음 날 또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그분이 어제 쏟아졌던 그분이 돈이거든요. 그분이 하는 말이 사실은 제가 오늘까지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대게를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래 불렀죠. 대게 주의 나라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이제 우리가 구경도 좀 하고 우리가 먹고 싶은 뭘 좀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날도 어떤 분이 또 첫날부터 감동받았다면서 그 포항에서 아주 유명한 복집에 가서 우리 복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복 받았어요. 확실히 복을. 첫날에 하여튼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는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예, 저녁에도 먹을 게 풍성하고 아침에도 먹을 게 풍성해가지고요. 하여튼 좀 먹는 집회였어요. 먹는 집회 너무 감사했고 사진 올리기 민망할 정도로 너무 값지게 하여튼 너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첫날 우리 범희 형제님이 이제 늦게 오셨는데 오자마자 이제 예언을 했거든요. 저희가 예언할 때는 아무도 박수를 안 쳤는데 우리 범희 형제님이 예언을 하니까 막 다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얘기 좀 들으려고요. 나오세요. 그 보세요. 지금도 박수 치잖아. 사실 저는 별로 한 것도 없고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참 몇 년 전 생각해 보면 참 상상도 못할 일인데 막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세 마디 먼저 듣고 이거 너무 무서운데요. 갑자기 너무 무서운데요. 나 큰일 났네. 세 마디 끝났어요. 끝났어요. 너무 무서운데 끝났어요. 저희 다시 나오셔서 빨리 나오셔서. 그러니까 뭐 상황적으로는 좀 이렇게 내려가기 힘든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애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되고 뭐 또 일도 좀 그날도 거의 뭐 점심도 못 먹고 일하다가 월요일 날 저녁에 이제 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또 같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출발하려다가 너무 피곤해서 새벽에 가야겠다고 이제 일정을 잡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기 진눈깨비 막 떨어지고 막 그러길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그냥 그래도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출발했는데 다행히 이제 가다 보니까 뭐 땅은 조금 이제 진눈깨비 좀 내리지만 그래도 갈만했어요. 도착해서 이제 되게 일찍 갔는데 주소를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아가페 신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참 했어요. 거기서 숙소가 어디냐고 근데 숙소가 제 또 이 내비게이션에 잘 안 찍혀서 한참 시험 들 뻔하다가 하여튼 거기 갔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하고 좀 같은 과라 밥을 안 먹여주면 제가 짜증이 확 올라오는데 그날도 아침도 밥을 안 먹고 10시 반까지 있으니까 슬슬 확 올라오던 차에 그날 이제 갔는데 먹을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가 있길래 김전 목사님이 먹으시려고 남겨놨던 햄버거를 제가 덥석 집어서 너무 고파서 그걸 한번 먹었어요. 막 먹고 났더니 그날 점심으로 소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아주 소를 그냥 적당히 먹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러 이제 갔는데 그런 정말 이렇게 옛날 느낌들 이게 되게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교회가 아주 옛날적 그런 느낌들, 그런 이제 포항 지역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너무 좋은데
음악은 약간 아까 우리 은진 자매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뽕필이 팍 오는 그런 찬양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참 근데 또 그 안에서 또 우리 김은진 자매님하고 같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왜냐면 우리 또 제가 찬양을 안 하니까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같이 준비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목사님 김정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았고 박철수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는 또 여기서 맨날 듣던 이 말씀을 또 그때 거기 가서 또 비슷한 말씀들을 계속 나눠서 하셨는데 그래도 또 좋았어요. 좀 약간 그 환경에 따라서 다른 느낌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어서 좋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밥 먹은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대게도 좋아하는데 대게 이제 껍질 까는 것도 배우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킬들을 제가 좀 많이 이제 배우고 왔어요. 대게 스킬, 대게 자르는 스킬 뭐 이런 거, 물에 먹는 법, 그래서 어떻게 물에 먹어야 맛있다 이런 거 이제 좀 배우고 왔는데 제일 인상에 많이 남았던 것은 거기 오셨던 분들이 어차피 다 오셨던 분들이 좀 갈급한 분들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갈급한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마음밭이 좋은 분들도 많으시고 또 우리 거기에 포항 지역에 이제 계시다 보니까 한 이런 게 좀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상처가 좀 이렇게 많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이렇게 진짜로 그냥 예언 사역의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면 진짜로 이렇게 그곳에 이제 그 필드에 나가니까 저 이렇게 약간 날카로워지는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그냥 그대로 이제 말씀 나눠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그분들이 약간씩 이제 그 심령의 변화가 느껴지는 것들도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뭐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김 목사님이 3마디만 하세요. 3마디만 하세요. 주문이었어요. 그런데 자 일어서서 해야 하는데 15명씩 막 일어서 있고 그 3마디씩만 해도 45마디인데 하여튼 뭐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일 좀 이렇게 어떤 한 분이 오셨어요. 거기 오셨던 분인데 상담을 하셨어요. 상담적인 뭐 어떤 근데 자기가 그 교회가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 목사님에게 그 교인들이 막 다들 손가락질하고 막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자기가 한마디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딱 그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늘상 우리가 이게 다 이게 말씀으로 이미 다 채워져 있어서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갑자기 그림이 딱 보여지는데 큰 여태까지의 그릇에 잘 쏘아놨던 상급을 막 쏟으려고 하는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 뱉으시는 순간 다 쏟아버리시는 거니까 쏟지 마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그냥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정말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그분이 막 거기서 이제 마음이 막 녹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하나 이렇게 뭐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교회 그 분 한 분만 교회가 그렇게 견고하게 서도 그 교회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내려간 거에 충분한 어떤 그런 답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어떤 거기 계셨던 많은 분들에게 이제 예언적으로 축복해드리고 했던 것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 분만이라도 온전히 제가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 그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튼튼해지고 그 지역이 튼튼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것 때문에 좀 저는 되게 그냥 많은 뭐 예언하고 했지만 그것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은진 자매 얘기했던 것처럼 갔더니 느낌이 글파 느낌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누가 거기다 올렸는데 MT 간 느낌 있잖아요. MT 글파 MT 동계 MT 같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딱 그 느낌이었어요. 정말 MT 가서 우리들만의 잔치를 벌써 거기서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신나게 뛰어놀고 보람이가 애들 다 보고 거기 있는 그 교회 애들까지 다 보고 얘는 오지랖이 어디까지인 거야? 우리 막 거기가 어디까지인 거야? 막 그러면서 우리 너무 넓어도 너무 넓어 막 그러면서 그리고 하여튼 너무 좋았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그래서 박철수 목사님, 김지현 목사님을 이렇게 따라서 간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예언적인 어떤 그런 날카로움 같은 것도 좀 많이 배우게 되고, 뭐 얘기를 하려면은 더 길게 더 자세하게 꼼꼼히 얘기할 수 있는데 세 마디를 넘겼다는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 나와서 이만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딱 예언을 더 깊이 하려고 하는데 제가 조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딱 들어서 예언을 딱 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는 제가 또 더 훈련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지금 제대로 그 코스를 밟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범형제님 다시 이제 경환아 너 그래. 그래도 나오세요. 네. 박수 안 쳐주니까 봐요. 힘들어하잖아요. 그냥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너무 훌륭하게 잘 말씀을 전하셔서 사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뭐 돕는 저희로서는 뭐 그렇게 사실 크게 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그냥 사실 예언적인 날카로움으로 따지면 저는 사실 되게 뭉뚱뭉뚱한 편이거든요. 굉장히 뭉뚱뭉뚱한 편인데, 그러니까 그 참 별말 아닌 거를 주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했고, 그리고 정말 너무 잘 먹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농담으로 목사님 사모님 못 드시게 하려고 영적인 대가들은 설교 전에 밥 먹지 않는다고 그런 농담도 할 정도로 너무 많이 대접을 해주셔서 참 감사했고, 또 간식도 굉장히 넘치도록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 박철수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정말 박철수 목사님을 따라다니면 절대로 굶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데이비드 호금 목사님을 따라다니면 죽지는 않는데 우리 박 목사님을 따라다니면 굶지는 않는구나 하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일본 가서도 굶지는 않겠구나, 아메리카 가도. 네. 그리고 저는 참 박 목사님이랑 김전 사모님이 가셔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사실 처음에 가서 세팅도 다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되게 참 보기 좋았고,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루 형제랑 은진자매랑 와서 너무 좋았고, 보람이는 진짜 너무 많은 아이들을 진짜 나중에는 수빈이, 예빈이 전혀 우리 교회랑 관계없는 애들까지 보면서 참 보람이도 참 보는 보기가 너무 좋았고, 승만이도 뭐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섬김을 다 해주고 온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요.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범이 형제에게 준 은혜를 나눠주세요. 제게 준 은혜. 사실 저는 포항에 갈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저희 목사님이 주일날 잠깐 얘기를 하시자고 하고 저를 불러오셔서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나와야 될 때라고 하시면서 참 이렇게 목사님이 성령에 굉장히 예민하시구나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이제 나와야 될 때라고 그러시면서 이번에 포항 집회 같이 가자고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사모님을 불러오셔가지고 사모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는데 사모님 동일한 예언적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포항에 갔는데, 거기서 참 성령님께서 많이 임재해 주셔서 감사했는데, 이루 형제가 이제 둘째 날 저에게 와서 주차장 예언을 해줬어요. 사실 제가 이루 형제 뭐 세 마디 주차장 예언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사실 이루 형제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 일용제가 예언해 준 게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너무 친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저는 일용제 3마디 안 하고 10마디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일용제가 와서 저한테 그런 예언을 해줬어요. 어떤 예언을 해줬냐면 형제님께 2가지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역적인 기름 부으심과 사업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그 2개가 맞물려 있는데 사역적인 기름 부으심의 문이 열려버렸다고, 열려버려서 이제 줄줄이 열릴 거라고 그렇게 예언해 줬어요. 근데 그게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예언하신 거랑 거의 흡사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전날 저희 와이프가 전화해서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이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예언자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근데 저희 와이프가 얘기해 주기를 하나님이 이번을 통해서 문을 여신다고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예언자께서. 그 예언자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저한테 굉장히 큰 예언자예요. 아니 저희는 둘이 기도하다가 자주 이제 와이프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동일하신 성령님이구나. 말씀하시는 게 다른 사람들도 정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예언을 통해서 정말 묶인 사람을 풀 수 있고 정말 눌려 있는 자들을 풀 수 있구나 하는 걸 정말 많이 체험했던 그런 사역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을 가게 되면, 저는 일본을 갈 생각이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랑 사모님 말고는 아무도 초청을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일본을 가게 되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거기 있는 그 묶인 자들을 푸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별 사람 아닌 저를 쓰시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가서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는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보람스. 우리는 보람이란 가면 정말 보람차요. 네. 네. 보람, 경환, 승만. 저는 일단 거기 가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은진 언니가 말했듯이 처음에는 이렇게 저희한테 인사를 많이 안 해주시고, 이제 제가 입구에서 이제 책을 팔다 보니까 제가 먼저 이렇게 인사를 막 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랑 이렇게 오후랑 저녁 이렇게 집회하시고 나서 예언, 이제 우리 팀들이 이제 예언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저도 거기 앞에서 그냥 몇 마디 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몇 마디 그러고 나서부터는 되게 어르신 분들도 저한테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더 섬겨주는 모습이 이게 진짜 천국의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애들 돌봤다고 많이들 칭찬해 주셨는데 아이들이 진짜 너무 순하게 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잘 따라줬고, 그리고 되게 얌전하게, 제가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는 가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거고, 그래서 내가 가서 뭘 하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사모님이 이렇게 모질이 찌질이 다 와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갔는데 사실 그 유에리를 보라고 하셨는데 유에리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유에리를 보러 간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모질이 찌질이 간다 이러고 그냥 갔는데 너무너무 순조롭게 잘 된 것 같고,
우리 중보팀도 많이 기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저의 개인적으로는 그 이렇게 이루 삼촌이랑 저랑 은진 언니랑 이렇게 셋이서 같이 앞에 나가서 앉아 계시는 분들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이루 삼촌 하시고 은진 언니가 하셨는데 은진 언니가 말씀하신 게 제가 받았던 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오 맞아 막 이러면서 그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혼자 헛소리 할 줄 알았는데 은준이가 그렇게 앞에서 딱딱 해주시니까 뭐 그 앞에서 다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뭐 한 마디 두 마디 정도밖에 안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너무너무 저한테 되게 뭔가 확증같이 되게 그런 부분에서 뭐 이렇게 어떤 예언적인 부분에서 너무 나는 보이지도 않고 뭐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어느 뭐 이렇게 이런 그런 것들이 늘상 있는 일이 아니라 특별할 때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한나 사모님이랑도 계속 그런 대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구나, 나는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소 우리 예언팀. 아빠랑 엄마가 끌고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그 개도 있고 먹을 것도 많아가지고 좋았어요. 근데 가가지고 훈련생이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 해달라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안 했죠. 근데 그 줄 서서 엄마가 시키셨을 땐 제가 그 어차피 순종하고 아빠가 책임지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해가지고 좋았어요. 뭐가 좋았습니까? 뭐가? 그냥 그 보이고 말하고 상대방이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았어요. 제일 기억나는 장면이 뭐예요? 아니 그 사역할 때. 네. 마지막에 목사님 하실 때 딱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이 안 난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승만이하고 우리 김지현 목사님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 저도 사모님이 계속 차에서 넌 가서 뭐 할 거냐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근데 이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은 들었어요. 이 한 몸 바쳐서 끝까지 섬겨야겠다. 근데 어떻게 섬겨야 되지 했는데 첫날 그 포항 아가페 거기 이제 담당 목사님께서 이제 카페트 이제 깔고 있는데 여기 혹시 드러머 있냐고. 그래서 일부러 박 목사님 눈치를 보면서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드럼 강사라고 했는데 그럼 믹서 좀 잡으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예언적 흐름을 타면서 믹서를 잡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그 찬양 가사 중에 기도할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라는 구절이 갑자기 떠올랐었는데 저는 뭐 사역을 하러 간 게 아니라 단지 섬기러 간 건데 자꾸 저를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더 섬겨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피해를 끼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조금씩 계속 커져서 그게 나중에는 많은 부담감이 됐을 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있는 위치에서 찬양으로 예배 흐름을 이제 계속 바꾸고 자연스럽게 그냥 저희 교회 왔듯이 그냥 교회 들어가면은 그냥 저기 엔지니어석에 앉아서 교회 사람들 맞이하고 그냥 계속 이제 저는 마이크 그러니까 믹서 잡으면서 계속 중보하면서 나아갔었어요. 이제 근데 계속해서 저한테 드는 건 계속 나의 그릇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구나 해서 사람들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스스로가 이러한 뾰족한 면들이 있었구나 계속해서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계속 더 섬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언 못해도 되는데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 주세요. 그 마음으로 섬기고 싶어요라는 이제 그 마음으로 포항 아가페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역 가운데서 계속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가족들과 함께 재밌게 그리고 기쁘게 사역하고 왔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포항에 갔을 때 순종하는 마음대로 한 분 한 분들이 같이 가시는 것 그것이 그냥 너무 감사했고 가가지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하고 왜 쟤는 저렇게 이런 걸로 인해서 시험 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마음을 바닥으로 해서 그냥 승만이는 그냥 섬기러 간다. 뭔가 어떤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자기가 메꾸러 간다. 그래서 중보하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간다 그러고 보람이도 마찬가지로 그냥 섬기러 간다. 애보라고 하면 애보고 그냥 뭐 이게 뒤에서 뭐 이렇게 판매하라고 하면 판매하고 그러니까 목적이 없어요. 그냥 가라니까 가고 이제 이러면서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갔는데 정말 그 교회 모든 아이들을 혼자서 다 이렇게 섬기는 모습 보면서 참 은혜로웠고요. 승만이도 뒤에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 보고 그 어르신들이 감동을 많이 받으셔요. 그 모습 가운데 저희 팀원이 15명인가 갔는데 그냥 자랑스러웠어요. 네, 저희 팀원입니다. 네, 저희 교회 분들이세요. 이러면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감사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계속 같은 말이 나오는데 글파 교회 분위기 화 만들어 버렸어요. 거기를. 그래서 너무 이게 편안하게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갔다 와서 어저께였죠. 어저께 저녁에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이렇게 모였었는데 그래서 정민규 목사님이 아이 둘을 보시느라고 너무 사모님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막 이 아이들 막 이러면서 넘기시면서 막 보고 싶은 어떤 그런 그러니까 눈물 울컥울컥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거. 왜 이렇게 안 나와? 왜 이렇게 안 나와? 막 이러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력이 좀 딸리면 저는 고기 먹으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소고기를 이렇게 좀 해가지고 1차로 먹고 2차로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후발대로 한 시간 넘게 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산가족 상봉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 이러다 갑자기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간증을 하라고 했더니 먹는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뭘 먹었고 아니 그거 말고 간증이요. 간증했더니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먹는 거. 그래서 정말 그분이 그 하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일꾼은 잘 먹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먹은 만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너무너무 한 분 한 분들이 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했고 그래서 자기 위치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이 귀했어요. 귀했고 그리고 가장 크게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일우 형제 간다고 얼굴만 비치고 하루만 살짝 있다가 간다고 이랬는데 계속 대개 주의 나라 이러면서 다시 앉더라고요. 네.
아침 일찍 갈 것처럼 하더니만 점심에 대게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찬양만 계속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또 갈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같이 또 중보로 뒤에서 계속 중보하면서 분위기를 또 다 같이 해주시는 모습 가운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분 한 분 제가 계속 이게 세 문장으로 끝내주세요. 딱 보면은 아시죠? 막 이렇게. 그런데 정말 그 말씀에 기꺼이 그렇게 또 하시고 이런 모습에 감사했고, 우리가 한 15명이었는데 이 5명이 싹 빠지고 나니까 너무 썰렁했어요. 저녁에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너무 썰렁했는데 갑자기 또 하 목사님이 또 피드백하는 시간이 되게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너무 행복한 모습이라는 것을 또 소문을 들으시고 오셨는데 약간 썰렁한 분위기 가운데 오셔가지고 약간 당황해하면서 승만이가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루 형님네 가족의 빈자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적은 처음이라고 이러면서 너무 빈자리가 크다고 이루 형님 붙잡았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하고 자랑스럽고 또 역시 여기에서 배웠던 이론들이 실제 그 현장에 가서는 이게 풀어지시는 모습들이요. 사역적으로 풀어지시는 분, 아니면 그것이 뭔지 분별이 되어지시는 분, 그리고 각자의 위치 가운데 그릇 관리하면서 낮아지시는 분,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놀랍다라는 거, 그분들에게도 덕이 됐지만 우리에게도 정말 귀한 시간이었고, 또 한 가지는 딱 갔더니 축사학교를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랬는데 마무리에 예언학교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게 너무 은혜 받으니까 얼굴이 정말 뽀샤시해졌어요. 얼굴에 빛이 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되게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사람을 접근할 때 2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하나는 딱 봤을 때 저 사람 영적으로 어때 그러니까 피해야지, 도망가야지, 그래서 접근하지 말아야 돼 하면서 이게 긋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영적인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더 접근하세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있으세요. 이게 2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 후자로 하셨었어요. 한 분 한 분들이. 그래서 그 모습에 저도 도전을 받고 정말 너무너무 귀하다,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아이들도 평강 가운데 한 명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다녀온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어머니 또 2 아이 3분 다 아프셨는데 그래 여기 걱정하지 마라, 그냥 기도하면서 하자, 다 죽어가시는 목소리를 해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그 모습에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요일날 우리 중보팀이 중보해 주셨잖아요. 화요일날 영적 기록 완전히 바뀌는 걸 보면서 이게 뭘까 그러다가 중보팀 시간, 지금 기도한 이 시간이지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중보팀 화이팅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화요일만 하지 마시고 이제 매일 하셔야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에서 하루 3끼밥 주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군 생활을 하는데 3끼밥 주니까 제가 하나님 서운해서, 하나님 나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3끼밥만 주시면. 그래서 굶기지만 않으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그리고 또 하나 서운한 게요, 그거예요. 주님 나는 먹은 만큼만 일하겠습니다. 이번에 가가지고 정말 얼마나 융성하게 대접받는지요. 제가 원주에도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여러 이제 계속 집회를 강사들 모시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여러 차례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강사님들이 오면요 식사 대접하시는 분들이 없대요. 잘 대접을 안 한대요. 근데 저희가 가면 줄을 선다는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그래. 가는 곳마다. 이번에 포항 가서도 참 사실 부담드리기도 싫고, 또 목사님 혼자 이렇게 1인 10역 하는 모습이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 알아서 된장찌개 먹고 그냥 이렇게 먹고 지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수제비 먹겠다 그랬더니요 그러니까 수제비 먹겠다고 하는 날 그 다음날 소고기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여튼 하나님 은혜 그 제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 팀들 사랑해서 어여삐 보셔서 그런 은혜를 또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많이 느꼈어요. 참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합력하는 나라고 서로 섬기는 나라고 서로를 축복하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연합하니까 정말 제가 그랬어요.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다고. 저는 가서 정말 사진도 이렇게 찍어서 몇 개 올렸지만 여기가 천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정말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겠구나 하는 걸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었고요. 또 하나는 언제든지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되어 있으면 초자연적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 줄 수 있다는 거. 저는 범이 형제님 오자마자 지쳐가지고 이렇게 혼자 왔는데 저녁에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저희 사역했다고 박수를 못 받았거든요. 처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은진자매가 와서 그 다음날 와서 박수를 받았나? 하여튼 늦게 와야 박수를 받나 봐요. 이루 형제 남자들이 했을 때 은혜를 받았군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언사역이라는 게 저도 똑같거든요. 이렇게 보면 견적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일 쉬운 방법이 누구냐면 경환이 시켜요. 경환이 시키거나 아니면 뭐 아무 사람 시켜서 좀 대신 하라고 이제 그러면 되거나 아니면 제가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또 반면에 또 쉽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 그 사람 클로즈업 시켜주고 그 사람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너무 명확히 보여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분들을 하면 수월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 어떤 강박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사람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받든지 안 받든지 제가 해야 할 일은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한 그 요나처럼 살살 전했지만 니느웨 백성은 크게 반응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저도 이제 마음을 더 열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하면 할수록 그런 부분에서 더 돌파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참 겸손하게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즌이 바뀌었어요. 시즌이 바뀌어서 개인적인 시즌도 바뀌고 교회적인 시즌도 바뀝니다. 그래서 그 시즌을 타시면 돼요. 타셔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움직일 때 움직이고 멈출 때 멈추고 각계 전투할 때는 각계 전투를 해야 되고 연합할 때는 연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안전지대에 있을 때는 안전지대에 보호받고 있어야 되고 지경을 넓혀서 국내외로 확장해야 될 때는 또 확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 늘 하나님 앞에 서운하는 게 뭐냐면 제가 평생 사역하면서 1:1 양육에 초점을 맞췄어요. 어딜 가도. 그랬기 때문에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3사람만 양육해도요. 이 3사람이 갖는 파장이 큽니다. 50명의 무리나 군중을 키우면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때는 좋아요. 분위기도 있고 예배도 있고 뭐 그럴싸한데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무리 보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양육을 해서 제대로 된 제자를 만들고 한 사람이도 말씀의 기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게 저의 목적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하지만 제 안에 있는 좋은 DNA를 나눠주고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 그것에 지난 한 20년간 그 사역에 초점을 맞췄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정말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워져 가는 것들을 봐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어디 초청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이번에 그 목사님 많이 왔다고 막 너무 감동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포항에서 큰 교회가 동시에 이스라엘 연합 집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다 글로 가신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 집회가 어려울 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주최했던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이런 일이 없었다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한 사람이 놓여있든 두 사람이 놓여있든 제가 1:1 양육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더 잘 됐다. 제가 할렐루야 교회 그 김상복 목사님이 횃불 트리니티 총장님 하실 때에 총장실에서 학생 2명이 그분 과목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캔슬하지 않고 2:1로 한 학기를 수업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성실하게 강의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요. 야, 그때 10,000명 이상의 목회를 하시던 분인데 그냥 취소하고 개인적인 일 보시면 되는데 그걸 안 하시고요. 2명의 학생을 놓고 총장실에서 한 학기 내내 시간 딱 맞춰가지고 끝날 때까지 결강 한 번도 없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사람을 정말 정중하게 대하는 태도, 그리고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그 할렐루야 교회 그 우주 항공 기지 같잖아요. 그 큰 데 갔는데도요. 정말 손주 맞이하듯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그 바쁘신 분이 그냥 2시간, 뭐 1시간 반, 2시간을 그냥 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보내지 아니하시고 더 할 말 없냐, 더 궁금한 거 없냐 하시면서 더 이상 할 말 없을 때까지 그걸 경청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나 말이에 안전한 양, 그리고 버려진 한 양이 있을 때 그 한 양을 찾는 것이 하늘의 아버지의 심정이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계속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내년도부터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도 저도 계속 그걸 하겠지만 1:1 양육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중보자를 낳아야 되고요. 예배자는 예배자를 낳아야 되고요. 그리고 각기 말씀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사람을 두셔야 됩니다. 첫째는 가족들, 부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불신자들이나 새롭게 붙여지는 초신자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다니엘의 축복이 임해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은총이 있거든요. 로버트 리어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저보고 심플하게 한마디 영혼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2년 동안 교회가 세워진 이후 2년 동안 전도하십시오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속사 말해서 같은 DNA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이제는 여러분이 양육할 사람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 중심으로 혹은 일터 중심으로 혹은 살고 있는 곳이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곳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을 양육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는 진짜 실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진짜 실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까운 형제들, 가족들, 친척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의 자리를 혹은 말씀의 양육의 자리로 그렇게 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담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이제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 성령이 민감해서 성령께서 음성 들려주시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전공 분야가 아니라도 따라서 사람은 다 똑같다. 다 똑같아요. 다 사랑받아야 되고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통로가 되셨고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쓰임 받을 겁니다. 아멘. 우리 한 20분 남았는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 나에게 더 깊은 친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큰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즌을 바꾸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그 영적인 흐름을 타고 도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특별히 이번 그 주일날 우리 홍정식 목사님 오시는데 두 분 손님이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큰 은혜 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득찬 자매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준현 목사님 그리고 달래 자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봉수 형제 일본 여행 가족들 갔다 오는데 하나님 가족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 부부와 가족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 더 비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